할렐루야. 우리 오늘 월삭기도회 드리고 있습니다. 월삭기도회 때는 왠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도 함께 하셨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월삭기도 드릴 때마다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자,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자, 그 말씀이 찬송이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먼저 보는데, 제가 지난 7월 달에는 봄비를 소낙비 되게 하라 말씀을 나누었고, 8월에는 예배로 부응하는 성도가 되자 말씀을 나누었고, 9월에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우리가 늘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로 승리하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1월 달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때는 이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도 있는 것처럼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이 제목의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변했어. 그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또 그런 말 누구에게인가 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좀 부정적일 때, 하나는 긍정적일 때. 부정적인 것은 그 사람 변했어, 이거죠. 긍정적일 때는 그 사람 변했어, 이게 긍정적인 거죠. 그 가정 형편없어, 그 가정 변했어, 그 가정 변했어. 여러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에는 우리 모든 인격이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들을 수 있는, 많이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11월 한 달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 명함교회가 변했어. 여러분, 그러면 옛날엔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이 없어졌어. 옛날엔 뜨거웠었는데 뜨거움이 사라졌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명함교회가 변했어, 이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부흥으로, 성장으로, 충만함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칭찬이 있는, 칭송이 있는 11월 한 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 변화되어야 된다고 권고하십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2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되어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월 달에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성도로 변화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새벽 말씀이니까 길게 드리지 못하지만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도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어떤 성도로 변화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나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로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그리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고요. 제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어떤 심오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행하면 되는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세 번역을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되겠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긴 해야 되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인가요?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미리 기뻐할 줄 알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즐거워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였다든지 이번 달부터 월급이 올랐다든지 좋은 직장으로 옮겼다든지 우리 아이가 합격을 했다든지 지난달보다 사업 실적이 좋았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런 일 이루어졌을 때도 기뻐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루어진 일도 기뻐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기뻐하며 그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말씀 성경을 많이 이제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언제 기뻐했느냐면 슬펐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럴 때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현실에 관계없이 이 일이 나중에 좋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영적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 이제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텐데,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인상 찌푸려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지난달부터 계속 원하고 이달에도 원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꿔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1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인상 찌푸러질 때도,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가득 찰 때도 항상 소망을 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잘 되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그 마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쁨,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 변화의 모습이에요.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잘 참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참아야 돼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환난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견뎌야 돼요. 그냥 잘 참아야 돼요. 앞으로 막 전진하다가 갑자기 걸림돌이 탁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거기서 잘 참고, 억지로 막 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다 보면 새 힘이 돋아서 한 걸음 다시 두 걸음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떤 야구 감독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야구 감독을 하는 동안에 무려 7번이나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 품었대요. 다음을 기다리자. 그리고 참고 인내했더니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명성도 얻었다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행복하게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종종 백악관 근처에 교회, 에비뉴라고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때 이제 기회가 있어서 링컨이 펴놓은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대요. 옆자리에 앉아서. 근데 그 성경 중에 특별히 손자국이 많이 나고 눈물 자국이 많은 성경 한 페이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링컨이 이 말씀 붙들고 참아 기다렸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참으십시오. 어린아이는 참지 못합니다. 어른은 참습니다. 잘 참아요. 그 참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을 보시오. 요셉이 여러분 화려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중간중간에 잘 참고
인내했기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가 참지 못했더라면 그는 그 인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참아야 돼요. 다윗의 성공도 묵묵히 참고 기다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힘든 일이라든지 괴로운 일이라든지 속상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내게 있다 한 손 치더라도 그때도 잘 참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한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은 12장 1절부터 12장 여러분 13절까지 쫙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왜 12절 한 절만 제가 선택했느냐면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외울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머리 좋은 분들은 이틀이면 금방 싹 머리에 들어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11월 달에는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너무 많이 참으면 병 생긴다고. 참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참으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도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되 가끔 터뜨리래요. 발산하라는 거예요. 터뜨리지 않으면 병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잘 참다가 한번 잘못 터뜨리면 그동안 참은 거 다 헛사가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참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참으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참으라,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너의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너의 눈물을 쏟으라.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하나님, 저 사람 다리를 좀 부러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라. 참기 어려울 때 기도하라. 소망이 안 보일 때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되는데 소망이 안 보여.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다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참을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습관이냐면은 자꾸 무릎 꿇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는 습관을 키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도 기도하면서 하셨잖아요. 11월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지난 10월 달 여러분 5분 기도했다면 11월 달에는 6분 기도하십시오. 지난 여러분 10월 달에 30분 기도했다면 11월 달부터 여러분 35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참을 수 있는 평안과 힘이 공급되고요. 조금만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이 다가옴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1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음을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꼭 실천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거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교회에 부흥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다. 환난이 와도 잘 참아내십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 정말로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한 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가정이 되고 그리고 범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